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순리대로 각양 색깔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창조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최고의 걸작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이용하다 보니 돌아서 우리가 패자가 되는 결과로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피해를 누구의 탓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창조세계를 지켜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습관,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를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경남의 모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100년의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할 선교 2세기를 준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세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담임 박진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인내로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성도 서로를 어떻게 섬기며 함께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 섬김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에 함께 협력할 때에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긍정의 생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 이 땅의 지도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모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교회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축복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당선자가 법치 국가로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이 땅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교회들을 방해하는 자익으로 무장된 세력들이 아버지 와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억울한 길로 몰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일에 협력하여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국회는 다수당의 행포로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덮으려는 악한 계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속한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바른 정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금부터 새로이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의 도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열심히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아버지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자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다시 무장하여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충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끝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장이 좀 길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1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을 나누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결을 하고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당황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츠빕이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그 요소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중단되지 않는다. 한 공동체의 악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밀릴 때는 있었어요. 그 밀릴 때가 뭐 로마가 정복할 때, 또 무슬림이 잡았을 때, 몽골 제국이 장악했을 때, 역사적으로 밀릴 때는 있었지만, 기독교 세력이 약화될 때가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팔아넘기려고 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실수하신 것이다 가 아니라 실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 전에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완악함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회개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유다는 결국은 그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뭐 잘못됐거나 이것이 뭐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것이 이상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또 유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이제 뭐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적용을 하거나 어디에 어떤 놀라운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세우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남아있는 지도자들, 그 제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남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감당해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한 것처럼 가장 확실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지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계속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음 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이제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12장에는 야고보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으로 뭐 여기 사도행전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남겨진 지도자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완전히 뿌리까지 잘라지는 경우가 없고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저 북한 땅에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어디에나 그 구루터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구루터기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까지 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 날. 오순절은 우리가 부활주일 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이렇게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맥추절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 이름에 따라서 뭐 조금 의미를 두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 2장에서는 오순절, 오순, 5 곱하기 10, 순이 이제 10을 나타내서 50일이 지난, 부활 후 50일이 지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다시 모였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어느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죠. 이 다락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인 이 장소가 어디일까? 그 다락일까? 아니면 다른 곳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들이 그날 50일 되는 날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몰아붙이는 소리. 바람 소리가 크면은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소리라는 거죠. 바람과 같은 엄청난 소리가 막 몰아붙이고 있다. 이게 청각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부분에 청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듣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이제 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이 어떻습니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무언가를 태운다. 예, 성령의 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심령을 태워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이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활활 타오르죠. 불나는 거 보면 그처럼 성령의 역사가 빠르게, 임재가 빠르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 성령의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방언이죠. 방언이 이제 터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능력. 그래서 그처럼 강하고 막 휘몰아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심.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말, 방언은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이라는 복음 전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래서 해석이 일리가 있죠. 이런 어떤 해석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가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공생애를 보내시고 또 오늘 제자들이 이 오순절 때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제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것이 이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성령님을 알기는 처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성령님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의 능력이다. 하나의 무언가 힘이다. 강력한. 근데 성령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자체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통, 교제하는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죠? 그런 어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언가 인격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 지적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모든 것을 아신다. 여기서 이제 지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적인 부분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 지혜의 영.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제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성령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 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라는 것은 의지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외에도 성령님의 인격체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이제 선택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세 가지를 보면 이러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로 나오는데, 가르치시고 또 근심하시고 증거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은사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인치셨다, 인쳤다. 그러니까 어떤 불에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무언가 그 사람에게 표시가 일어났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 그것이 인치셨다. 인치신 것은 계속 내주하신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그런 어떤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지정의, 이것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함께 하면서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계속 교제하면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밌어지죠. 내가 모르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제하면서 깨닫고 또 감정이 생기고 뜻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면 삼위일체,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항상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집에서는 아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인, 이제 이게 삼위일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한 이제 이단의 한 사상이었어요.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이런 해석은,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각각의 삼위가 무언가 각각의 교류가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그 분. 뭘로 얘기해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창조시대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안 하고 우리의 형상대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양의 물을, 넓은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쉽다.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쉽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교리가 왜 나왔을까? 성경에도 없는 이 교리가 성경에 없을까요? 성경에 삼위일체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언가 한 분이시다. 근데 세 분은 각각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라는 말씀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먼저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서로 안에 계시면서 무언가 상호 교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서로 상호 교류가 있으면서 그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또 각각의 위격이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면 5장 3절 4절 말씀에 거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처음에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끝에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놀라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각각의 위격으로 있으시면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죠. 성령은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존재 자체를 안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는 하셨죠. 존재는 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오순절 강림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계셨을까? 이제 거기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진 않지만 각 성령의 그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성령은 뭡니까? 지혜의 영.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호수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나서 상당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이 지혜의 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것을 이겨내게 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영. 지혜의 영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제 여기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혜가 이제 현재에도 이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가 이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근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 어떠한 부분들이 틀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 이제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변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죠. 영국의 이제 종교 작가 존 버년이 쓴 이제 성경 다음에 가장 위대한 도서다, 신앙 도서다, 뭐 그렇게 평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순례자가 순례를 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먼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빗자루로 계속 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먼지가 쓸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날아갔다가 다시 쌓이고, 인간의 힘으로 계속 쓸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옆방에 똑같은 먼지가 있는데 물을 한번 싹 부었더니 완전히 깨끗해졌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 이 시대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 재림의 때는 어떨까요? 더하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오겠죠. 마치 오순절 때와 같은 역사가 그때쯤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은사를 주시죠.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은사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도 있죠. 오늘 나온 이 방언.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문으로 가서 방언을 이제 말했다 했는데, 그들이 말했다. 이제 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오순절 날에 모인 자들이죠.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그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방언이라고 여기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임재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안 받으면 찬양대원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직분도 못 받고,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방언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4장 성경을 있으신 분은 한번 넘겨보시면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애언하는 사람들은 교회,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14절, 15절 보면 14절에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은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또 양심도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쩔 때는 영으로, 어쩔 때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언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17절에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방언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덕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래서 방언은 어떨 때 유익할까요? 방언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4장에 보면 22절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방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데 본인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기가 구할 수 있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럴 때 이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방언 받으신 분들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하고 그 은사로 주는 방언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차이는 오늘 본문의 방언은 선포하는 방언이에요. 선포.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에는 천국 그 언어로 된 방언이 있고 외국어로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외국어가 나와요. 방언으로. 그 방언. 그 다음에 천국 방언. 보통 이제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듣죠.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방언은 약간 목적과 용도가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용도고 고린도전서 14장은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용도예요. 그래서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방언이 터지면서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큰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고 놀랍게 여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거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들 한 15개 정도의 지역에서 뭐 작은 지역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당황도 하고 놀라며 또 조롱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방언을 만약에 어떤 곳에서 교회에 모여서 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다. 그럼 어떤 반응일까? 요즘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롱 자체가 아니라 막 뭐 더 악한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성령 관련된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같이 지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5월 6일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6일 금요일부터 다시 구역 지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유아유치부 총동원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죠. 어린이들을 우리가 많이 축복 기도해주고 좋은 칭찬의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풀리지 않은 문제도 한 번에 풀어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정의에 있어서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가 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픔이 되거나
영원토록 우리를 누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우리를 맡고 있는 장애가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숙제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하나님 갈급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의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의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때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격성 속에서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오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역사대로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그렇게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침받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사오니 이 특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묻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분유와 성령을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체로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